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과 또 수요일을 보내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너무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은 그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그 말씀을 찾고자, 그 보화를 찾고자 이렇게 나와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게 하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며 그 비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형편이 더 넉넉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지만 이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곳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그런 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요약해서 말하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번역된 말이 정직하고 숨김이 없는 진실함, 솔직함, 순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주일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돈, 그러니까 헌금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사실 그 헌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는 그 헌금, 이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함이, 그 순전함이 풍성함으로 또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말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자주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 이러한 표현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로만 보자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매우 풍성하구나,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부자였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풍성하게 사니까 그래서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넉넉하게 도울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 머리를 한 대 치고 가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부자도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는 넉넉하고 풍족한 평안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난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면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었고, 그러니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 기근 속에서 극심한 그 흉년,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어려움,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방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 그때 당하는 소외감 그리고 손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풍성한 연보,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일 테고, 자신들도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가난한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맛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9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 너희가 부요해졌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난해지셨나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둘째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즉 부자이신데 가난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를 알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제 주변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제 기준의 부자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요리사신데 백화점인가 어디에서 이제 요리사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한 그 음식을 먹고 주방에서 이 요리를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대기업의 뭐 사장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분이 맡은 건 뭐냐면 그 집에서 아침 식사 때 하는 샐러드의 셰프, 그러니까 샐러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요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더라. 그 동네가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정말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러한 재벌집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아마 이 교회 우리 벽면만한 텔레비전이 거기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요리사들이 각각의 요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거 많이 먹습니까 했더니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부자들은 또 그런 게 부자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이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분은 온 하늘과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또 살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러나 이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꼭 돈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가난할 때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식적으로도 모자란 분이 아니세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승부욕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배고프다라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돈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가난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하면 돈적으로 가난한 거고 뭐 지식이 부족하다 그럼 지식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부족하다 그럼 그런 면에서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난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모자라구나. 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그래 나는 더 갖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자인데 그 부자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봤잖아요. 그런 얘기들. 어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뭐 10억인가를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뭐 그 10억을 졌다는 그 상황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큰 부자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함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오셨다는 것이 상대적인 가난함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난함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절대적 가난함의 상태를 보통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파산 선고를 당했다. 파산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지면 그 무엇으로도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절대적 가난함이죠. 예수님이 그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그
그 가난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가난함보다 더한 가난함을 겪으려고 이 가난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오셨나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또 그중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중에 꼭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과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즉 비하의 신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성육신이죠. 무한하고 완전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시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사랑, 자비, 긍휼, 오래 참음 이런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정의와 진실함 이런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 볼 수도 없는 그 넓고 넓은 우주와 측량도 할 수 없고 측정도 할 수 없는 그 다양한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신 그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놓는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도 아기로요.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함으로 오신 그 실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매여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있는 그 한 장소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느 정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는 그렇게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그렇게 출생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태어나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을 생각했을 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 얼마나 가난해진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으로 오실 때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시대에 오셨으면 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니실 때에도 힘들게 그렇게 걸어 다닐 일 없이 뭐 차편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면서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었을 거예요. 굶주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 때도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편안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절하고 가장 피폐하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못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이루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배고프다, 빵 하나 가져와 봐라, 우리 같이 축사하자 하면서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시니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해서 봤더니 없을 때 없으니 못 드시는 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까지 가난해지셨냐면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편안하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려는 것이 이겁니다.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내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순간만 고난을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잔 예수님이 비우셔야 할 그 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몸에서 태어나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마셔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으니 그의 육체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영혼으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받으신 고난은 이미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그 아기를 소중하게, 얼마나 귀중하게 대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불결함의 끝이었고 깨끗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존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 그분이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물이 똥을 싸고 먹고 하는 그 자리에 누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그 육체에 떼어내야 되는데 돌로 그것을 찍어내야 되는데 안 아프셨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육체로 받는 그 고난을 이미 아기로부터 해서 받으신 겁니다. 헤롯이 그 이세 아이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셨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붙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가시관을 쓰시죠. 못이 박히시죠. 이러면서 그분의 육신은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도 고난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던 것, 또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못 살게 굽니까?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잘못된 것 있나 찾아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업신여김을 많이 당하죠. 저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과 그저 먹고 놀기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도 당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는데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 귀신 들린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을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받으셨던 그 관계 속에서의 고난의 측면을 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고 친구가 있으셨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했죠.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하나 버림을 받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그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것이 또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부요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또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사람은 돈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갖추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상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으로 관계를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교제하시기 위해 사귀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가족을 이루며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상 사람은 관계가 소외된 채 그 상황에서는 부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으로만 부요할 수 있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이 많지만 그 자신 속에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 절대적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생겨난 결과가 바로 이 관계의 파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에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주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는 고통이 더 커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실 때에 그것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 처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요한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난해지신 거예요. 이 버려짐, 이 관계의 파괴가 마지막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적의, 즉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반감이 생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무한한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낯설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라고 한 것이 그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손, 못 박히는 발,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겪게 되는 고통이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몸이 받게 될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 아픔이 너무나 크구나. 그 부분에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뭐냐면, 단순히 십자가에 박히는 그 몸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그 두려움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고통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은혜에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적행 속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자신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대표로 받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그 구속자와 구속의 방법과 구속의 대상을 언약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무엇이죠? 원죄와 자범죄가 아예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옥의 실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성의 모든 능력으로, 그 거룩하신 그가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신 영혼으로, 그 민감함으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의 고통은요,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에 찔려본 적이 있고, 우리도 칼에 찔려본 적이 있고, 우리도 피를 흘려본 적이 있고, 우리도 매를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이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볼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연합은, 그 완전한 사귐은 우리들이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귐이 단절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경험하셔야 했나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잠시 동안 버려두신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난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소망이 없는 상태, 더 절대적 가난의 상태, 그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부요하셨던 그분은 가난함으로 가시고 가난했던 우리는 부요함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예수님께서 계셔야 했던 그 자리를 서로 바꾸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거절감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초청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난 부요함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극심한 환난과 그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지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이 가난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주 풍성한 영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사도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4절을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은혜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가 되었으니 이 부요함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이 부요함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져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도움을 받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시대와 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섬김의 형태는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으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아니면 나의 육신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재능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즉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 우리를 써달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같은 시대는 서로 나라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아울리치를 가고 뭐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고요. 꼭 보지 않아도 우리는 뭐 사진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만날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무슨 기도 편지를 받고 영상 편지를 받고 무슨 그들을 위한 홍보 영상을 보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식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똑같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옮겨진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도 그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면서 본 적이 없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섬김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요, 또 이방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또 유대인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지식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러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죠. 부자였나요? 무언가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는 몰라도 은혜에 있어서는 풍성한 부자였고요, 생명에 있어서는 풍성한 부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열린교회 다니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교사를 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때 티셔츠를 맞추잖아요. 그때 지저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한 그 티셔츠를 맞춰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나눠 입었는데,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떤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뭐 학생이었고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 옷을 좀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 옷을. 근데 제가 안 줬습니다. 그 선생님들 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도 있고. 근데 뭐 줄 수도 있었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옷을 준다는 게.
그래서 안 주고 그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요하심을 버리고 가난함으로 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 티셔츠 그게 메이커가 있는 비싼 옷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하는 옷들이 몇 천 원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깝다고 해서 못 주는 사람이 그게 바로 나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부유하지 않은데 얼마나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난해지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함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